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을 잘 잡으면 목적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 잡으면, 방향이 다르면 우리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목적지에 잘 도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한 길을 알지 못합니다. 방향을 잘 잡고 간다 할지라도 그 완전한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이 완전할 수 있도록, 그 길에 빛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도 있고 아스팔트 길도 있고 비포장 길도 있고 가시 엉겅퀴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안전하게 잘 가려면 돕는 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완벽한 도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표대로, 하나님 나라를 표대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의 길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는 많은 엉겅퀴가 있고 가시밭길, 그 가시가 있고 또 돌이나 자갈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길에 전갈이나 동물이나 또 위험한 맹수나 또는 강도나 도적이나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산을 넘을 때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우리의 부모들이 살아가던 그때에는 산을 넘을 때 맹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도적대가 나타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털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그 열매를 따게 하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에 보시면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주의 공급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그 과정들이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면 정말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의 가는 길에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우리 인생길에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맹수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실패와 좌절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는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려면 병원에 찾아가고 약을 먹고 또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만 질병을 고칠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길을 맡겨야 됩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교만과 죄악과 허물이 많고 삶을 바꾸지 않을 때 선한 삶으로 착한 삶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으로 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가정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 징계가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이미 그 삶 가운데 터를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빛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만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질병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실패와 좌절과 어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열흘 길이 되는 열흘만 걸어가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해변길로 이미 닦여진 그 길로 잘 갈 수만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말씀의 삶을 살았다면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독교인들이 저기 광화문에 모여서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그것처럼 그 40년을 사막과 추위와 정갈과 악한 짐승들이 있는 그곳을 떠도는 것을 광야길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명을 하셨어요.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뒤돌아보면은 순탄하고 평탄한 삶이 짧고 오히려 고난과 가난과 질병, 실패의 그 삶이 40년 또는 어떤 사람은 4년 또는 어떤 사람은 20년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모든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사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낮추시는 겁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사 계속적으로 그 육신을 치시면서 너는 내게 돌아오라.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 내 영혼, 속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내가 그렇게 계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 자체가 그 인생을 교만하기 때문에 낮추시고 그 인생에 죄악이 많기 때문에 속죄하는 회개하는 기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하는 기간을 주시면서 네가 회개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지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서심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지 마음에 숨겨진 교묘한 계산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들, 의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 완악한 계획은 금방 보기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금방 왜 하나님 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이용하고 어떤 환경을 내가 득을 보려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간악한 계산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두셔요. 왜요? 네 스스로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죄가 쌓이면 하나님은 단칼에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악인도 밥은 먹고 삽니다. 또 밥을 먹고 살기 위하여 악한 장깨를 꾀하고 계산하면서 약삭빠른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줄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험악한 길을 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가면서 줄이게 배고프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삶의 질을 낮추셨는가? 그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전적인
신앙인으로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완악한 그 계산을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자신의 생각과 편법과 그 모든 악한 것을 내어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추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나안 땅, 이미 약속받은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 농사 짓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사막, 전갈이 있고 이리가 있고 추위가 있고 그 어려운 텐트 생활을 40년이나 하시면서 매일같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아침에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바람과 함께 몰아다 그들 발 아래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훈련시키냐 하면 그들이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완악한 꾀를 내고 사람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장꾀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먹고 살게 하신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그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 훈련을 이 인생, 육신을 믿고 있는 인생,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이 인생길에서 그 훈련을 마치는 겁니다. 그 훈련이 맞춰서 온전한 그 영적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느 정도 교만과 죄악과 마음의 쓴뿌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가진 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또 생명이 붙어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직업을 잘 행하면서 또 직업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고 모든 우주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장깨를 부리고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를 이용하고 세상의 논리가 그 완악한 논리가 다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결국은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어. 내가 약삭빠르게 이것을 이루었어. 내 손으로 이루었어. 이러면서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찬송을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많이 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나에게 주신 물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유하게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물질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재물이 100배, 30배, 60배로 늘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든달아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 초청하여, 초빙하여 예배드리고, 또 능력 있는 분을 통하여 정말 돈 싸들고 가서 기도 한번 받고 머리 막 안수 받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거 이건 내가 한 거야 라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이다 라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 재물이 싹 사라집니다. 귀회라는 그것은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고 합니다. 얼굴만 보고 꼬리를 잡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을 때 영광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끝까지 그 능력에 기름 부으십니다. 그 능력이 활활 타고 그 능력이 계속 샘에서 물이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능력이 샘솟아야 되는데,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을 잘 활용하지 않고 교만을 행하고 삶을 엉망으로 살고 그렇게 자기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뺑뺑이가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땅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걸어가도록 열어놓으신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도록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분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왜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길을 물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성공이 있고 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길을 묻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왜 생명이 있는가? 원래는 아버지께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육체를 예비하여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생명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만이 열매가 있고 생명만이 꽃이 피고 싹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풍성한 꼴을 얻어야 됩니다. 100배의 소득을 얻어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많은 소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소득이 없는가? 빈 껍질과 같은 점점점 빠져나가는 허물을 벗듯이 그런 공허한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통하여 내가 땀을 흘렸으면 그 땀을 통해서 내가 투자했으면 그 투자를 통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씨를 심었다 한들 그 씨는 생명이 없어요.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직장이 되고 소득이 있는 사업이 되고 소득이 있는 우리의 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집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줍니다. 생명으로부터 빛이 나옵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죠? 그래서 죽음은 어둠입니다. 사망은 어둠입니다. 질병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빛이 나오는 것.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빛이 있고 그 빛을 통하여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망의 말씀을 벽에도 붙이고 지방 곳곳에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간에도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통하여 빛이 나오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빛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 생명이 전달되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들에게 생명이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아멘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고 말씀의 씨가 그 영 가운데 심겨지고 말씀의 빛이 그 영 가운데 비춰져서 그 영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고 그 육체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고 그 공간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장에 정말 빛을 몰고 다니시는
목사님을 모셔서 종을 모셔서 예배드리고 그 가정에 목사님을 모셔서 가정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 집안의 역사는 어둠을 질병을 사단을 내어 쫓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초신자들은 이 말씀을 영적인 비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 안에 우리 영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사망의 속사람에서 사망받을 수밖에 없는 속사람에서 생명의 속사람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그 죽음의 길이었는데 순식간에 바뀌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빛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은 이제 죽음의 길이 아니요, 실패의 길이 아니요, 질병의 길이 아니요, 낭망의 길이 아니요, 절망의 길이 아니요, 이제는 빛이 있는 길이요, 성공이 있는 길이요, 정말 영광이 있는 길이요, 100배의 소득이 있는 길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 가짜 빛이 너무 많아요. 자기 안에 견고하게 있는 진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거 가짜 빛입니다. 또 이 땅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교주 노릇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 빛입니다. 가짜 빛입니다. 참빛이 아닙니다. 참빛은 요한 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짜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 종교인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어둠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는 자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을 켜두면 무엇입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고 사람들이 저기 불을 켜놓은 등불이 있구나 하고 등불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그 빛을 안고 다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빛의 존재입니다. 빛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늘 모셔드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불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100배 또는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재물 얻을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100배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밖에 결실을 못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회개하고 또 죄를 회개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옳게 살았는가라는 기준에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랄 땅에 내려간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해에는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라고 주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의 기도와 믿음 때문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평신도, 정말 주일만 겨우 지키는 평신도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았다면 그 결과가 자식들에게서 거둬지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고 헛된 믿음이 없고 공허한 그러한 기도의 메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주님은 참포도나무라 그래요. 너희는 가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겠지? 포도나무가 아무리 튼실하고 할지라도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가지에서 따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예요. 새순입니다. 새순. 우리 예수님도 연한 순이요. 정말 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싹을 새로운 다윗 자손을 통하여 싹으로 순으로 새순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새순으로. 왜 새순인가요?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하늘로부터 접목시킨 그 새로운 전혀 다른 다윗의 후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영적인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리워지면 안 됩니다. 그 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사람들이 6절의 말씀처럼 다
생명이 이제 흐르지 않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가지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다 말라서 또 사람들이 그 말라진 버리우진 그 가지를 주워다가 전부 땔감으로 아궁이에 집어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열매는커녕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낮추십니다. 낮추셔요. 이 낮추시는 과정에는 질병도 있고 사업 실패도 있고 가정 파탄도 있고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는 가난하게도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고를 당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체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될 때 하나님은 막힌 문들을 하나씩 열어놓으십니다. 조금씩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먹고 살도록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배의 결실이나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나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그 영혼이 회복될 때 필요를 공급하시기는 하나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 아직 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해에 이 새해에 이 모든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손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서 꼭 성공적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니다.